창세기 4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와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에게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 중에 어느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번다. 일한 만큼 번다. 맞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열심히 벌은 만큼 나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가치 있는 말이죠. 열심히 일해서 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번다. 맞는 말이고요. 또 열심히 벌어놓은 만큼 또 없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좀 나누면서 산다. 이것도 이렇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열심히 벌어놓은 것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을 강제로 시키면 그것을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라고. 제도를 통해서 벌어놓은 것을 나누게 하는 것을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죠. 그런데 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빈 분익부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중국의 제일 큰 부자는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고층 빌딩을 가지고 있고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기업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벌거벗고 인력거 끌고 살아가는 게 중국의 현실이에요.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열심히 일해서 번다라고 하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번 부자들이 그것을 기부하는 문화가 아주 강성하고 자발적 기부가 그렇게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사장님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많이 기부하고 미국의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 같은 사람은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교회마다 그 당시 오르간이죠. 오르간을 기부를 하고 그래서 기부 문화가 그렇게 발달해 있어요. LA에 폭동이 났을 때 흑인들이 백인 경찰이 흑인을 때린 것 때문에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많이 틀린 데가 어디냐? 한국인 가게들. 아니 백인들한테 화났는데 왜 한국 가게를 털어요? 한국 가게들이 왜 틀렸냐 하면 이 한국인들은 주로 돈을 어디에 버느냐? 흑인들 거리에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일해서 아침에 새벽바람에 가게문을 열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집에 가서 2시간, 3시간 쪽잠을 자고 나와가지고 또 일을 하고, 그래서 세탁소하고 슈퍼마켓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그리고 가게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백인들 동네에 좋은 동네 가서 자기 집 사고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렇게 흑인들 위해서 돈을 벌었으면 흑인들에게 좀 나누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LA에 폭동이 났을 때 가장 많이 틀린 피해를 본 데가 바로 한국인들 가게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버린 거 내가 쓰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자본주의 세계에서.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내버린 거 내가 쓰는데. 그런데 내가 버는 것을 가지고 덕스럽게 나눌 줄도 아는 그 은혜가 그게 없어서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본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것을 강제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나누게 했더니 나중에 갔더니 강제로 나누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중앙당이라고 일당 독재를 했는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한다고 인민대중에 의한 독재를 한다고 하는 그 당이, 그 공산당이 자기들끼리만 다 나눠먹고 자기들끼리만 뱉팅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 귀족국가, 중세 귀족국가처럼 공산당 귀족국가가 돼버린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애굽 땅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보화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애굽 땅의 모든 곡식을 관리할 수 있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위에는 바로밖에 높은 사람이 없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거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요. 믿음의 여정은 몇 단계를 갑니다.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몇 단계를 가는데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어요. 뭐 은혜요? 우리가 10원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은 것은 영혼의 문제예요. 무엇 문제? 영혼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이루어져갈 것을 선포합니다. 자, 이거는 영혼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하십니까? 자기 보따리를 챙겨주십니까? 자기 보따리를 챙겨주세요. 분깃의 문제예요. 분깃. 여러분의 분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깃을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교회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는 교회가 있고 이걸 지나서 훈련시키는 교육, 가르쳐서 훈련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돼.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면 이 분깃을 차지하는 능력을 잃어버려. 갖추지를 못해요. 천당만 가려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분깃을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분깃이 하나님 앞에 있다. 분깃을 받으려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신앙을 훈련시켜야 돼. 신앙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가나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세요. 안 주신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잘 지나가는 법을 배우면 광야는 줄어들어요. 잘 지나가는 것을 배우면 그의 분깃을 차지하는 여정에 빨리 가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분깃을 받은 데서 나누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나누. 내 분깃 내가 누리고 내 쌀 내가 밥 먹고 내 밥 내 먹고 그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누는 데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화교회가 이 여정을 잘 걸어서 이 네 단계잖아요. 네 단계를 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영혼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입었어요. 계기는 뭡니까? 엄마 죽은 거예요. 엄마가 공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세상에서부터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빚을 갚아요. 성령의 만지심을 받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러면 그는 바로 분깃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 하십니까? 따라서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이 작은 게 좁게 빨리 받는 게 좋아요? 길게 되는 게 좋아요? 짧게 굵게 받는 게 낫죠. 짧게 굵게 받으려면 교회 안에서 멘토를 만나요. 요새는 멘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기 형도 멘토가 안 돼주고 자기 아버지도 멘토가 안 돼주고.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훈련이 짧아요? 길어요? 멘토가 있었어요. 얼뜨기 같은 멘토였습니다.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져 돌아가신 분. 저주받아가지고 아들 죽고 며느리 죽고 다 죽어가지고 이가봇 하는 사람. 근데 그래도 그 멘토가 있으니까 방향을 잘 잡아주고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 분깃을 나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요셉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쭉 지나서 이 훈련받은 여정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저미는 거예요. 아픔이 많았고요, 고생이 많았고요. 그거 생각하면은 이가 뽀덕뽀덕 그 훈련의 장소에 집어들어온 계기가 형이 팔아치운 것이니까 이가 뽀덕뽀덕 갈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자리 일구고 자기 틀을 일군 그 분깃을 주님 안에서 나누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깃을 나눌 때부터는요, 바로 천국의 상을 쌓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천국의 상을 쌓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나누는 여정을 보십시오. 자, 요셉이 여차여차해서 나누겠다고 하고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14절 자기 아구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랬어요. 베냐민은 요셉과 얽힌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맺힌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요셉하고는 같은 어머니 태에서 난 동질감이 있으니까 목을 끌어안고 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5절은요. 요셉이 또 누구에게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여러분 눈물 날까요? 안 날까요? 이 상황에서. 어서건사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저 눈물이 안 날 것 같아요. 맹숭맹숭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살려달라고 벌벌 떨면서 펑펑 울어야 될 사람 누굽니까? 형들은 이제 지금 누가 울고 있습니까? 요셉이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입을 맞추고 요셉이 마음으로 열려버리니까 우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누구와 말하더라? 예,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한 짓이 예. 지금까지 요셉에게 한 짓거리 생각하면 그들은 지금 뼈를 갈아마셔도 지금 현찬을 받는 당한 건데 요셉이 그들을 안고 끌어안고 우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이 정말 마음이 열려서 한다는 것을 알고서 함께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보정으로
애굽의 바로가 또 말해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너희는 애굽 땅에 수레, 우리는 그 당시에 지금 뭐 수레가 뭐 대단한 겁니까? 하지만 이 당시는요, 바퀴가 발명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수레가 귀한 때입니다.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요즘 말로 하면은 좋은 자가용을 보내서 기빈 대접하다 이렇게 차를 보내고 기사 딸린 차를 보내가지고 잘 메시고 오라. 이렇게 지금 초청장을 띄운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그의 분깃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삶까지 나아간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분깃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에 주신 분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각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분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깃을 그냥 감놈이 감 떨어져라 이래가지고 버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그들의 분깃의 자리에 가서 치열하게 전쟁을 펼치면서 그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원수에게 빼앗겨 있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1세대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가문에 주신 분깃들을 사단에게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뺏어오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분깃이 특히 목회자에게는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성령의 또 은사가 충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의 그 분깃이 재능의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재능의 은사가 열려서 그 나름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술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의 그 길이 탁 열리면서 자기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길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이복수 지사님은 오징어 배지는 게 길이고, 이용영 고사님은 토마토 심고 그 다음에 시금치 가는 게 길이고, 요식 권사님은 장사를 하는 게 길이고, 그렇죠? 가게를 각자 자기 인생의 분깃도 다르고 길도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분깃 속에 영광의 역사를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뭐하시며 누이시며 푸른 초장이 그의 양떼의 그 분깃이에요. 그 가서 누워있을 틈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뜯어먹고 다른 양들이 그냥 못 뜯어먹도록 공기를 밀어가면서 그냥 자기 꼴을 지켜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분깃은 그가 안연히 그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만할 수 있고요. 그건 이제 전구성의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분깃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분깃이 주로 영적인 영역에 펼쳐져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큰 돈은 안 주세요. 하지만 먹고 사는 건 늘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분깃이 물질 세계 영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쓸 수 있을 만큼의 이상의 물질을 거두는 것을 그 다 벌어서 뭐 하려고요? 삼성의 그 이재용 씨가 어제 또 재판에 들어가던데, 삼성의 이재용 씨나 그 병원에 누워있는 이건희 씨나 뭐가 아쉬워가지고 돈 더 벌려고 아득아득 그럽니까? 베트남에 공장 짓고 뭐 중국에 있는 공장을 어떻게 하고
골머리 썩기가 뭐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예? 수십 대를 은행에 넣어놓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거 수없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냥 뭐 물음표 한번 놨다가 대게 좀 먹고 그 오징어 회 물에 좀 먹고 그리고 또 부산점 내려가서 고등어 좀 해가지고 구워서 좀 집불해서 좀 구워서 좀 먹고 그리고 저쪽에 저 세발낙지 목포점 가 세발낙지 좀 먹고 그리고 또 뭐 사이다나 맥주나 섞어서 뭐 이렇게 한 먹고 인생 즐기려면 설악산 가서 단풍놀이 하고 인생 즐기려면은요 그냥 24시간에 아깝게도 즐겨도 그렇게 누가 뭘 할 수 없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 맞습니까? 없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 쓰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체를 운영해 나가면서 그 기업체에 딸린 식솔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다고요. 직원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벌어먹여 살리는 게 그 사람들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더 한다면 그에게 주신 분깃을 주님 앞에서 복으로 나누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중에 주님은 말씀을 잘 전하고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하는 종들을 세워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물질의 물권자를 세웁니다. 물질의 물권자를 세워서 함께 이 둘이 동력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제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로마자로 된 성경을 다 이제 그 당시 독일어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하는 그 독일어 그 성경책을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이를 가지고 인쇄기에 넣고 인쇄를 하고 제본을 하고 그리고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뭡니까? 돈 들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돈 들 얘기잖아요. 그 돈 누가 됩니까? 그 당시에 영주들이 마르틴 루터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인쇄기를 사고 종이를 사서 그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분깃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훈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말씀 안에서 차근차근 훈련받는 게 낫습니까? 삶의 자리에 두들겨 맞으면 훈련받는 게 낫습니까? 말씀 안에서 차근차근 훈련받는 게 100배 나은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강단에서 두들기 맞자. 말씀 속에서 목사가 팬다. 팰게요. 강단에 두들만 게 100배 낫습니다. 생활에서 두들만 낫습니다. 여기서 두들만 낫습니다. 여기서 두들면 좀 기분 나쁘겠지. 근데요, 말씀 앞에서 권사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저는 새벽에 할 말 다 해준다고. 다 해주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게 여러분의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면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의 분깃을 차지해요. 뭘 차지한다고요? 분깃. 여러분 좋은 설교 듣고서 그 목사님 설교 은혜 되더래. 그래 은혜 되더래 해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삽니까? 안 살면 붙들고 안 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 득담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다 보면 어느 곁에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있느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분깃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분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분깃이 있잖아요. 그 분깃 안에서 요셉도 살고 그의 가족도 살고 애굽의 모든 사람도 살리는 그런 나눔의 사명의 삶으로 요셉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깃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며 그 분깃들을 복되게 나누어서 하늘의 상을 쌓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 안에 하늘의 분깃을 쌓아가며 그 분깃을 복되게 나누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옵소서. 필요하면 재능도 열어주시옵소서. 필요하면 지혜와 총명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안에서 주님의 주신 분깃을 복되게 누리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